한국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요, 한국의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사실 한국에서 여러 교회에 혼란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교회 딱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인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인사를 하죠. 오늘은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당시 그 골로새 이 지역의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 그 대륙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라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다양한 문화, 사상, 철학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요, 혼합주의적 그 신앙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때 이단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상,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요,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고상하다,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안에서요, 극단적으로 신앙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들어가 났는데요. 하나는요, 어차피 육체가 더러우니까, 쓸모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방임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체를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지역은요, 극단주의적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례의 문제, 그리고 또 정한 음식, 마시는 문제,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 중심, 율법 중심으로 나아갔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요, 겉으로는 지혜 있어 보인대요, 경건해 보인대요, 겸손해 보인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노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단순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자, 믿음이 스스로에게 시작된 믿음이었다면 바울은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스스로의 결단이나 의지나 종교적인 노력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참 정의가 많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내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요,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믿음과 사랑,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랑만 있고 믿음은 없다? 또 그것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냥 사랑한다 이랬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건데요,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요? 영지주의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보수가 있고 야당이 있다라고 한번, 진보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보수, 진보 맞죠?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말도 못 끝내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가치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든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어려움을 야기하는 그들까지도 판단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았대요. 그들을요, 사랑으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정말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없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나 봉사나 어떤 다른 어떤 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있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과 사랑을 한 가지로 연결합니다. 그 한 가지는 사실 소망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늘에 가면 면류관, 좋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쌓아뒀다라는 이 단어가요, 지금도 쌓여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완성될 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현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이런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그 단지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현재의 우리 삶에도 여러분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기억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이 첫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그 구원의 감격들, 또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응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때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장차 완성될 그 소망을 맛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해를 보아도, 자존심이 상해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을 들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다가 아프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심지어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요,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수고, 역사, 모든 일을 섬기는 이것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과 사랑, 소망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반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맞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죠. 그럼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주어지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나누겠지만요,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 줍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스도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만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27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자신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항상 사려 깊습니다. 항상 그들을 공감합니다. 항상 따뜻한 말과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은 그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남 탓하는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스쳐가든 또 함께 있든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공감의 말, 또 책임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에바브라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